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피집사에게 예쁜 딸이 있는데 아빠를 아주 좋아한다. 특히 식사 기도를 하는 아빠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외식을 하는데 아빠가 각자 기도하고 먹자고 했다. 그때 딸아이가 물었다. 아빠, 기도 안 해요? 이런 데서는 각자 하면 된다.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여긴 하나님 안 계셔요? 순간 피집사가 당황했다. 돌아오는 길에 피집사는 딸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빠, 여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식사기도 이야기가 아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없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글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은 후 온 세계가 술렁이더니 드디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그 테러와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나에게는 좀 더 어려워진 생활을 감내해야 할 테지. 이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회 본부를 하면서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그 나라와 인접 국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 중이라는 것이다. 그 인접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선교사들의 신변이 위험한 것이다. 그것과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문득 요즘 혼자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오는 느낌이 들어왔다.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배정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그곳 주변이 전쟁 중이어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이 넘은 시간을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남편은 당신이 떠난 후 교회의 빈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 일을 꾸미는 동안 내가 깜짝같이 몰랐던 것은 우리 서로가 너무 믿은 탓일 것이다. 남편 나름대로의 더 깊은 사랑의 배려가 있었을 테지. 여기까지 마음을 추스리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교회에는 전에 우리 교회에 기거하면서 죽기까지 공부하여 신학박사가 되신 김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나 혼자 남겨진 교회에서의 나의 일할 몫은 더 커진 셈이다. 어려운 곳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가장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목사가 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담임 목사를 보내주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 기도해 줄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설 수 있는 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오히려 감동으로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내가 남편을 말릴 수는 없고 은근히 성도들의 만류를 기대했던 꿈은 끝내 사라지고 말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식이 연일 뉴스에서 불붙고 있던 날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나갔다. 떠나려고 나간 남편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에서 마침 귀국하는 친구 선교사들을 속속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위험할 때 하필 그곳으로 떠나느냐고 한결같이 만류했다. 남편은 나에게 다가와 조그만 소리로 소근거렸다. 너희들이 다 나오니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 남편의 짐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며 나는 다 좋은데 이렇게 조그만 당신에게 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니 그것이 제일 가슴 아파. 당신에게 의논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 힘들어서 아니요 하면 내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였어. 그날 뒤돌아서는 남편의 등이 한없이 크고 넓어 보였다. 성도들은 목사님 떠나시고 나면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
하면서 내 눈치를 살핀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금방 번물처럼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리하면 성도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것이 아닌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성도들도 따라 불러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남편을 찬송으로 배웅했다. 그날 밤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내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여 있을 줄이야. 여보,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쌓이오. 밖은 영하 30도에 혹하니오. 라는 편지 내용이 연일 계속되는 곳. 바다는 없고 건조한 내륙의 광대한 땅. 물이 나빠 2년만 지내면 풍토병이 드는 곳. 러시아에서 1991년에 독립하였으나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 전 국민이 가난하여 도둑과 강도가 많은 위험한 나라.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서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나라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타가소가 아닌 민간 유치원을 건립하였다는 소식.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유치원 강당에 모여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성탄절 예배 소식. 한국어와 한국 역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카자흐스탄에 끼친 공로의 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그곳은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 건물 밖에 공공연히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 1년이 지난 후 남편은 나에게 카자흐스탄에 잠깐 다녀가라고 했다. 그곳에 와야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단다. 인천공항에서 알마티까지 5시간 30분을 알마티에서 남편이 있는 꾸스타니아까지 또 4시간 40분을 비행기가 날았다. 낯설고 먼 이 길을,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던 이 길을, 가족을 두고 10수년을 목회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1년 전 이곳에 오던 남편도 꼬박 하루쯤은 울었을 것 같았다. 내가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공항에 나와 있던 남편의 인도를 받아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에 다다르니 십자가. 십자가를 세운 하얀 교회가 오후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사랑교회라는 편말과 함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로는 이것이 가장 클걸. 당신의 작은 손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으니까. 어린애처럼 웃고 있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곳에 간 지 2해가 지나서 유치원에 150명이 입학하고 그곳에서 공부한 원생들이 국가 명문 초등학교에 대거 합격하여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치원이 되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 세워졌다. 한 주일에 300가정에 일주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인들이 300명이나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남편이 가기 전 전임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꾸스타나이시에서는 그곳에 정부의 공인 인정서를 받아 전무후무하게 세워진 사랑교회를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 옆에 방범 초소를 세웠다. 이런 안전한 선교지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그곳을 지원할 무렵 남편은 2년 전 떠났던 먼 길을 다시 밟아 나와 교회와 기다리는 성도들 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감기를 앓았다. 고열로 인한 중이염으로 왼쪽 청각을 잃었다. 병원에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오른쪽 청각도 위험했다는 말을 듣고 귀에 하나에 교회 하나, 어때? 가볼만 했지? 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더니 남편은 오히려 익사를 떤다. 남편 없는 하늘 아래 2해만 살면 교회 하나. 어때? 나도 살만했지. 나도 익살로 응세했다. 이래서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서울 종로에서 가장 큰 원앙 포목점의 곽첨지는 악덕 상인이다. 촌사람이 오면 물건값을 속이고 바가지를 왕창 씌운다. 조강지처를 쫓아낸 후 첩을 둘이나 두고 화류계 출신 첫째 첩에겐 기생집을 차려줬고 둘째 첩에겐 돈놀이를 시켰다. 어느 날 어수룩한 촌사람이 머슴을 데리고 포목점에 들어왔다. 곽첨지는 육감적으로 봉 하나 걸려들었다고 쾌재를 부르며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다. 촌사람은 맏딸 시집 보낼 혼숙감이라며 옷감과 이불감을 산더미처럼 골랐다. 곽첨지는 흘끔 촌사람을 보며 목록을 쓰고 주파나를 튕겨나갔다. 전부 430냥입니다요. 이문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요. 끝대가리는 떼버립시다. 내후년에 둘째 치울 때는 애누리 한 푼 안 하리이다. 이렇게 팔면 믿지는 장사인데. 곽첨지는 짐짓 인상을 쓰면서 400냥의 합의를 받다. 포목점 시동들이 보따리를 꾸리는데 촌사람 말 돈을 제법 가지고 나왔는데 폐물 장만하느라 다 써버렸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는 데리고 온 머슴에게 만서가 얼른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400냥만 받아오너라 명했다. 그러자 총각 머슴은 나으리 그래도 한두 자 적어주시지요 라며 머리를 극적였다. 촌사람은 혀를 찼다. 네 놈이 집사람에게 신용을 단단히 잃은 모양이구나. 그 모양새에 눈치 빠른 곽첨지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요 라며 지필목을 꺼내왔다. 촌사람은 소매를 걷자 오른손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끓는 물에 손을 대서 그가 붕대 감은 손으로 붓을 잡으려 애쓰자 곽첨지가 제가 받아 적을 테니 말씀만 하시라며 얼른 붓을 받아들였다. 촌사람은 헛기침 후 문구를 불렀다. 임자 이 사람 편에 400냥만 얼른 보내시오. 곽첨지가 쓴 편지를 받아든 모습은 휑하니 포목점을 나갔다. 곽첨지는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며 촌사람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포목점 뒤 순대 국밥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곁들여 푸짐하게 점심을 먹었다. 한데 화장실에 간 촌사람은 오지 않았고 지겹게 기다려던 곽첨지가 화장실을 뒤져봐도 촌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포목점에 돌아가 봐도 촌사람은 없고 돈 가지러 간 머슴도 오지 않았고 혼수 본따리만 덩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때까지도 곽첨지는 안심했다. 촌놈이 없현 내가 당장 400냥을 무슨 수로 구하겠어. 내일 오겠지. 그날 저녁 첫째 첩에게 간 곽첨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아니 영감 점심나절에 갑자기 400냥은 무엇에 쓰려고. 깜짝 놀란 곽첨지는 대답도 안 하고 돌아나와 돈놀이하는 둘째 첩에게 달려갔다. 영감 필적으로 그 사람 편에 400냥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곽첨지가 가슴을 치며 크게 후회하였더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크나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크나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샬롬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